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 본문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안의 데살로니가 도시와 베레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수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잠시 지명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지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은 성읍 또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안디옥, 다소, 드로아, 빌립보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명은 조금 더 큰 땅인 주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땅 면적이 작아 주라는 개념이 없지만 미국으로 따지자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주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선교를 출발한 안디옥 도시는 수리아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수리아 지역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방문하여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지 갈라디아를 지나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게도냐 지역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덴은 현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 시대나 아덴은 유명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철학과 제우스와 같은 헬라 신들의 세계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서양 철학의 대부들의 계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덴은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덴은 지금 현대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소수자들의 신념과 믿음을 존중하다 보니 때로는 기준이 허물어진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인 개와 사람이 결혼을 허락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종교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 성경책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인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다원주의와 같이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덴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덴에서 바울의 변론의 시작입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현재 에덴 도시에 혼자 있습니다. 마게도시아 지역 안에 베레아 도시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아가야 지역 아덴 도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레아 도시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보니 그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도시입니다. 아덴은 화려한 건물들과 화려한 철학이 넘쳐나는 도시일지라도 바울 눈에 보이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은 매우 격분합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것들이 화려한 선진 문화가 아닌 우상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의 분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아덴 도시 회당과 장터를 두루 다니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물건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죄를 보고는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비록 우리들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대상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8절에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 파들과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참고로 에피쿠루스 학자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들인데 단순한 쾌락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삶의 즐거움으로 삶의 동기를 추구하는 학파들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를 말쟁이다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새로운 지적 철학을 전달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을 향하여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후 세계관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원래 아레오바고는 신전 옆에 있는 자연석으로 된 평평한 바위 언덕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 강연도 하고 재판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크라테스도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강론을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공개 토론장으로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너가 전하는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우리가 더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21절에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만 변론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덴에서 바울의 변론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22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7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으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2절에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 공개 토론하는 자리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22절에 바울이 본 그들의 특징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를 토론하기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23절에 너희들 중에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상도 보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런즉이라 시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워하고 새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총 3단계로 그것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달합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어떤 언약의 말씀도 이번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한 것은 천지 창조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만든 것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만든 신상은 다 우상이 됨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 되심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각종 섬기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계를 정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들 철학자, 시인이 자주 사용했던 문구, 그의 소생, 그의 자녀라는 것을 사용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이 만든 금, 은, 돌, 조각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30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되고 증거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에 부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의 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듣겠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33절에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지만
바울의 이런 복음 선포로 인하여 34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레오바고의 회원 중 한 명인 디오누시오와 여자인 다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자면 큰 복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믿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덴 도시는 지금 시대와 비슷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공개 강연을 좋아하고 다양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한 진리를 외치는 복음은 그 사람들 귀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취부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내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세상 철학과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분노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화를 사람들에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비록 거룩한 분노를 품었을지라도 평정심을 갖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코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문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덴 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상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타협 없는 선명한 복음 선포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구걸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명확한 복음을 한 도시에 전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내가 명확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어떤 문화 속에서도 명확한 복음을 그들 문화 속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가족들에게 부담 없이 내가 이해하는 복음을 함께 나눠 보심으로 우리들 각자의 복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는 아버지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끽하는 날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 구원을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손이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 되시고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